순혈봉예가 몇 차입니까? 84차 순혈봉예 가운데 특별히 내일은 부요, 재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말씀 듣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보혈로 여러분들 그릇을 잘 준비하고 또 내일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염소와 항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앞부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서 9장 14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항소와 염소의 피에는 사실은 항소와 염소의 피에 집중해서 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항소와 염소의 피나 그 죄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기워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언약의 말씀에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들, 이것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 용서해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하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 보세요.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자녀들이든 부모 세대든 상관없어요. 지금 권세가 임재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보혈 따라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요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보배합이 준비됩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갖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항소와 염소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뿌려지고 언약대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제산받는다는 믿음과 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조그마한 일을 통해 손을 베었거나 이럴 때 여러분의 피가, 사람의 피가 흐를 때 그걸 지혈하려는 분들이 이런 표현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어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 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피는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그죠? 백혈구, 적혈구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 계실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아니 우리들과도 생물학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에 특별히 죄를 씻어낼 만한 특별한 권능, 특별한 능력을 포함하는 요소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제사하였고, 지금도 여러분이 보혈 앞에 서면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는데 설명이 필요하죠. 오늘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도 붉은 피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명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는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첫째, 이 땅에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세냐?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걸 우선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인간의 역사 속에는 왕이나 무슨 지도자들이나 사면의 권리를 가지고 사면해준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다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했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죄가 사해지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여러분 아픈 부위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도 얹으시고 집안에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치유되기를 바랍니까? 한번 외쳐 주여 저의 죄를 사하셨으니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픈 부위가 치유됩니다. 예, 따라하세요. 보혈로 나의 아픈 부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있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죄 사함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4장 25절 앞부분은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첫째로 알아들어야 돼요. 보혈의 권능이 들어올 때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 속에도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죄 사함의 권능이 아니면 요거 그대로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어요. 사람이에요. 나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더신이라 그러는데 본질적인 어머니 할 때, 자 영어로 어머니 할 때 mother 이렇게 하죠. 죄를 신이라 그러죠. 본질적인 죄, 원죄와 관련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땀 흘려 이래도 흙으로 돌아가니 늘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피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꾸 이런 의식을 가지세요. 순종의 피 보혈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재정 탄력성은 지구촌 전체에서 최고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예자가 길을 가로막고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부욕해 못 되고 있고, 그러면 부욕해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충분히 느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충분히 느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그걸 못 느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여러분 우스운 일이 사람에게 발목 잡히고 마귀에게 얻어맞고 물질에게 짓눌리고 이게 거꾸로 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단을 다스리고, 한번 따라해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지나간 이제 다가오는 5월 25일 되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감사예배 또 드립니다. 그러면 20년 가까이 달려왔어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힘들었겠죠. 때로는 인상도 쓰고 살았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날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우리 원장님이나 다른 사역자분들 이 자리에 없겠죠. 나라를 잃어버린 보트 피플처럼 막 여기 기웃가고 저기 기웃거리고, 오늘 주일인데 여기서 저희 가족 한번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원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혈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보혈은 우리를 신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버려요. 보혈의 능력은 말이에요, 부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의 특징 중에 부요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부욕게 될 때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라. 그럼 부욕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알아두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이 좀 더하여지면 사랑으로 신실하라요. 보혈은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시 탕자가 되어서 돼지우리에 돌아간다고요? 그 피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보혈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때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로운 것이고, 그러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정치활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에서 보혈의 은혜가 2%만 더 사라지면 대한민국에도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아쳐요. 그 2%를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기도하는 걸 멈추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 가끔 대한민국 전쟁 영화 보면은 부대찌개 받아 먹으려고, 꿀꿀이죽 받아 먹으려고 밥그릇 하나 들고 아이들이 줄 서 갖고 있는 그런 6.25 때 전쟁 영화 나오죠. 지금 다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하물며 러시아까지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에서 전쟁이 사라질 자다 뭐 이렇게 외칠 때 예수 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계속 뿌리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돈이 될까요? 밥이 될까요? 단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가 보존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보혈의식이 있으면 부여의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해져서 그릇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내일 재정부흥회 때도 같은 말씀이 조금 전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는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냥 보혈 설교 한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그냥 평면적이겠죠. 문자적이겠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재물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요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어요. 부요가 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참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성령님과 동행 동반하면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로마서 2장 7절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신실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분이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인내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 피에는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군가 선언해 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여러분들이 8절까지만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를 흘렸을 때 여러분의 제사함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질 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사람은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자꾸 이래요. 자기 이익만 되는 걸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뭐냐? 돈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탄신과 악한 종령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쪽으로 가요. 근데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이 나고 돈만 생각이 나고 다른 건 하기가 싫어요. 어쩔 수 없이 공허한 가운데 몇 가지 합니다.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혈의 신실함이 사라지면 어떻게든 사람이 게을러져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신실하라 부지런하라 이런 단어들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걸요. 해도 곧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걸 알고 있고 세상에 빼앗긴다는 걸 알고 있어요. 100만 원 벌었는데 지출이 1000만 원이 이런 식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구약에서는 다윗을 예로 들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 피를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졌을 때 남탓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백성이 죽었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청구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로 마음을 씻어보면 압니다. 예수 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돼.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힘이 생겨요. 공허함이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땀 흘려 살았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다고요?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에 이런 것이 설상가상.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렸어. 이거는 밟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 또 이런 구조 속에 무슨 부여자가 되고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건강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앞서는데 급하기만 급한 거예요. 그래 빨리 가 또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속죄양이 되었다는 것만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여러분이 되려면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충만해서 성실하고 신실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는 거예요. 뭐 너가 또 넘어졌는데 어떻게 재기하겠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보혈이 임하면 바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건 과거인 것이고 보혈 따라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돌아옵니다. 힘이 돌아옵니다. 용기가 돌아옵니다. 강력함이 돌아옵니다. 능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1장 2절 2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한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예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혈의 핏부림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핏부림을 통해 제사함 받았으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쓰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예수 핏부림 받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예수 핏부림의 임재를 믿는 것이, 예수 핏부림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속되었던 말씀이고, 그 구약 시대는 예표로 염소와 항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속죄일에 핏부림을 해주면 그 피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죄 없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6월절 어린 양, 흡족한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로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난 하나님의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결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유 중에 첫 번째 기초가 뭐냐? 예수 핏부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보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그분의 영이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는 우리는 그 아들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영광과 존귀로운 예수 핏값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근데 보혈을 멸시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말씀 따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저주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여러분의 아픈 부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수 핏뿌림이 있는 자리에서만, 보혈이 증명되는 자리에서만, 그 아들의 피가 있는 자리에서만 증거하십니다.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너는 양자의 영을 지닌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창조주의 자녀라 선포해줘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지불하니 여러분들은 예수 핏값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또 증명하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증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막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듯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다 적어놓으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면 부활을 증거하고, 자, 그리고 보혈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증거해요, 여러분. 보혈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자 9절 10절 먼저 읽으세요.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거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읽으세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어떻게 하든 여러분 외우려고 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밑줄 긋든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빨갛게 써놓든 뭐 하여튼간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까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부록이 나와요. 너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했지? 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러면 혈루증이 죄인이 혈루증의 여인은 뭐 물론 이렇게 얘기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근데 다른 환자 중에 이런 분들 있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되었다는 것에 질병에 대한 채무, 질병에 대한 빚을 다 갚았다고 막 일어서서 들고 뛰기 시작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야. 이런 거 증명한다. 무엇을 따라요? 보혈 따라.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며 아버지를 본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어디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 시크하게 알아야 돼요. 곁에 계셨겠지 뭐, 뒤에 계셨겠지 뭐, 앞에 계셨겠지.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8절.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셨어요.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생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품속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거짓을 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여기까지만 열려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이 잡혀버려요. 아니 신앙 믿음 생활이 잡혀버려요. 어떤 형태로든 절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보혈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몸짓고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영이 들어간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이런 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함께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그리스도에 대해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답이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 뭐 성경이 어렵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암송하세요. 이 구절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암송하세요. 적어놓고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도 그런 얘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찾으나 마나 그냥 영생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그 옆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 하나님의 은사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이나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나 무엇이 틀려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 사도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4절을 쓰신 분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한 영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12절 읽어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이 구절이 무슨 특별한 구절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뭐 이러한 사실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 보혈 안에는 어마무시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겠죠. 땀 흘리는 대로 하나님과 땀 흘리는 대로 내 것이 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앞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산자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의 영은 산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 드리고 매일 영적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소천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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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무기력할 시간 없어요. 근데 무기력하는 이유가 자 다시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천사, 동물, 식물 찾으시면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여기 천사나 동물이나 식물 이것 때문이 아니라 타락 천사 밑에 있는 뭐 돈, 우상 잡류들이 우상 숭배하다 무너져 가지고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그렇게 해갖고 지옥 갈 인생들 여기에 발목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잡힌다 그러면요 이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격투기 시합 나갔는데 30년을 운동한 프로 중에 프로가 3살짜리 어린이 뒤차기에 맞아갖고 KO 당해서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거는 뭔가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은 언어를 좀 아름답게 하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 챔피언 되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격투기 대회에 나갔는데 말도 안 되게 3살짜리가 아장아장 기어 나와가지고 그냥 한 대 걷어찼는데 어떻게 걷어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것에 겁먹어갖고 졸도해갖고 신장마비로 죽었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들어왔고 그 권세는 보혈 따라 들어왔는데 증거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여 순종함을 따라 예수 핏부림을 받기로 창세전부터 택정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의 영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지금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무너졌을 때 보혈의 특성 중에 신실한 권능이 있어. 이 신실하니까 끝까지 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지금 너가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3살짜리한테 얻어맞아 KO 당해서 심장마비로 죽어야 되겠냐?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의외로 3살짜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KO 당해갖고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여러분 불과 유황못의 심판이 차라리 낫겠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도록 그 아들의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왜 주셨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 피를 쏟으신 것은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의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찬을 취하거나 오늘같이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서 영생을 붙잡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려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어떠냐? 보혈을 따라 성령님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됐느냐? 아들로 회복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정도로 대신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그래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보혈의 권세를 믿자마자 여러분 제사함 받았고 그리고 부활을 믿자마자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익숙한 구절로 그냥 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생명? 따라하세요. 영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잃어버렸어요? 아담 때 하와가 뱀한테 넘어가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이 확보된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가운데 말로만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보혈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빌보 4장 13절은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4장 19절은 내 의지 없어요. 오로지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나는 없고 보혈만 계십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보혈의 농도가 다시 선포합니다. 2%만 더 떨어지면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하물며 공산주의자들, 이단들 포함해가지고 다 거짓걸 못 면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요? 이민 가면 나라가 힘을 잃었는데 거기 가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하물며 엘리야께서 행하신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횟수대로 그때는 갚아줬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패역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다른 나라에 잘 살겠어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은 대한민국 그 자체인 것이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건강해지는 원리를 따르면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건강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니까 예자로 죽은 자로 디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에 계속 임해요. 그 14절에 얘기한 거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어버렸어. 마찬가지로 보혈이 먼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곳곳에 흐르면 보혈은 물처럼 흐릅니다.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적셔주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이 나라 자체가 새롭게 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성령의 불이 내려버리면 거기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고 뭐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떻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곳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십자가로 교회들이 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통이 오겠지만 가장 아름답게 대한민국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어쩌나 절대 진리가 있어요. 보혈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핏뿌림이 있는 곳에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5절 여러분 읽고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얻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최대의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핵폭탄은 뭘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제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그 다음 최고 무기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과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지나간 과거로 인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절망, 좌절 속에 살아요. 그리고 따라서 인과응보란 단어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시대에 조금 하신다는 사역자들이나 주의 종이나 하물며 교회 오래 다녔다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이분들이 말이에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업하고 먹고 사는 부분에서 무너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단어 나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래버려요. 내가 그때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물론 근본 뿌리를 따지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인과응보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머리에서 나오면은 따라서 예수 피로 이 단어 사라질저다. 왜냐하면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절망과 좌절을 가장 즐기는 자는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 마귀의 작전은 참소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찢기고 부서져서 우울증 내지는 연약함,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사망 다음에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말이에요, 살아온 과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모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죄가 씻기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잠깐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죄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장을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시커먼색, 목보다 더 검은색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렇게 하였던 예수님의 겉옷만큼 하얗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로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양털같이 희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발을 잘 씻으세요. 자범죄 고범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예수 피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다윗처럼 회개하면 이것마저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장사 지낸 바 됐다. 장례 다 치렀다. 다 보혈로 없애버렸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만일 계속 과거에 집착해서 살면 어떠냐?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업을 하다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쟁 상대들이 어마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하거나 더 부지런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이유들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꼭 나중에 보면 제대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사람이 공허해져요. 제대에 숨는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실패하고 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영화 보러 가서 이런 것만 들추고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꺼리낌 있었던 것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 보세요. 로마 3장 24절. 로마 3장 24절. 차곡차곡 보세요 오늘. 자, 읽어주세요. 3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따라 이미 얻었습니다. 어떻게는 25절에 나와. 25절 읽어서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부활의 은혜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의 죄들 그냥 간과해 주십니다. 예수 피 보면 잊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영광을 계속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던 시절에 이사야는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예 이 현상을 보듯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43장. 자, 25절, 26절. 자, 25절, 26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됩니다. 예수 피 가운데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도말됨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드러낸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다 사하였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 드려졌고 그것을 믿을 때 너희 죄가 다 도말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이사야서 여기하고 같이 보면 말이에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11절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말이에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 몸짓고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너 이제 다 사한 거 알지? 그런 거 여러분. 삶의 마감을 하려고 하는 뭐 재벌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도 김 회장, 이 회장 그런 거 다 알지? 응? 대통령한테도 맞아. 김 대통령, 이 대통령 다 알지? 너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권력을 누리고 큰 소리 쳤지만 내 아들 예수의 피 그걸 통하여 구원받지 않으면 말짱 헛거야. 다 지옥 간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 이제 다 사했어. 너희들 이제 다 사했으니까 얼른 내 곁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들 지옥행을 다 막아줬다.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 다 살렸다. 너희 죄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다. 그러니까 얼른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벼슬을 하고 돈이 얼마고 내가 무슨 재벌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옛날에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쉬우니까 예수님 없던 시절에 조선시대 보면 어떡합니까? 왜 엽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산사태가 나고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애들이 말이에요. 어느 날 와 유물을 캤다고 가져와. 알고 보면은 조선시대 상평통보야. 네모난 동전. 왜 그러냐? 간 속에다 노잣돈 넣어뒀는데 예? 무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거야, 여러분. 유물을 캤대. 온 동네가 그 다음날 가서 하면 동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 내 아들 예수의 피로 핏부림 받고 내 아들이 되었네? 이런 거예요. 양자형을 받았네? 어서 가자. 왜 풍진 세상에서 그렇게 돼지들한테 고난받고 탕자 생활했니? 어서 가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돼지우리에서 나왔구나. 성령이 너를 보증하니 얼른 가자.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혈은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보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혈을 과소평가하는 순간에 어떤 일 벌어요? 가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져요. 교단, 종교 전체가 이걸 무시한다고요. 국가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찾아오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혈이 흐르는 곳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임하였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아직도 꺼리낌이 있다고 그럼 더 겸손하게 사세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다 보면 울어요, 여러분. 성찬을 취하다가 울고 설교를 듣다가 울어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유로웠는데 억울하다고. 성령님 좀 더 깊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과응보나 부르짖고 있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나오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로 일단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은 고상하게 여칩니다. 나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로 이제 믿음 자라게
외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는데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유 제만스럽습니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안 믿어져요. 이런 성령 근심하게 하죠.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눌림 현상이죠. 어두운 권세에 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보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악, 그 다음에 예수 피를 과소평가한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어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신만 들어오고 예수의 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렸나? 그런가? 이러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약하면 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는지 헷갈려요. 구원받았는지 헷갈려요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건 믿겨지지 않으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가족이 예배 잘 드리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은 말이에요.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 있어요. 그 피가 뭐라고 내 죄를 사했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피로 나의 가난과 교만의 죄는 사라질저다. 그럴 때 더욱더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끗해짐을 믿고 죄 가운데 건져줄 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인사하는 어린 자녀들, 보혈의 능력 약해지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땅에서 매다 꼽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중재 중의 중재예요. 애들에게서 보혈의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엄마나 아버지한테 그래요. 요즘은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중재 중에 왜 중재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보혈을 회파한 자들은 그냥 씨굽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이비가 이단들은 다 회개할저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아이들이 깨끗하게 안 되니까 엄마 아버지 저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신앙부터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약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자라가고 비판과 정죄 속에 자라가요. 보혈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어떻게든 신실하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난 탓하고 변명하고 무리지어 당짓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계속 이세벨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짓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영향 속에 사라져야 돼요. 보혈을 회파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회파하고 교회를 회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참 큰 걸림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땅을 벅벅 긁으면서 울면서 구애를 해도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가볍게 하지 말고 보혈의 은혜 속에 부정한 입술들이 깨끗하게 됨을 선포하고 이 시대 초중고 어린 자녀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에요, 제 가운데 건져주시는 예수 피의 은혜 따라 기도하면, 보혈을 따라 통성으로 기도하면 공격해오던 마귀의 참소가 사라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이나 악한 생각이나 주위 사람들의 hir난이나 이간이나 이런 것에 귀가 익숙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은 감정신앙이에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좀 잘 살면 좋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그러면서 감정신앙이 일어나면 생각이 악해져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쉽게 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떠냐? 주변 사람들의 허탄한 정보가 또 썩은 정보인데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뭘 투자한다 이러다가 우리의 대학생들, 권사님들, 장로들 아들, 딸들이 캄보디아 가고 감금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보혈의 은혜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답을 못 찾아, 사람들이. 감정신앙이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존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재벌 못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도 재벌 되어야 되니까 좋은 친구가 정보 없느냐? 허탄한 이야기, 캄보디아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국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간다고 합시다. 그럼 악한 생각에 동조했잖아요. 이미 악이 스며들었잖아요. 악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제사형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 습관이 이미 눌렸기 때문에 못 벗어나.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마음을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보혈로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 기본이 구원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정도. 깨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성령 충만에 힘쓰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강복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로 갑니다. 풍성함이 돌아옵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읽어서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하나 받는데 이런 풍성함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죠? 부활의 은혜가 임하 성령이 임하였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풍성해졌냐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따라 한번 외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이제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풍성함이 돌아왔어요. 외쳐보세요. 풍성함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해결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자, 7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지어진 건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린 인생이 누구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있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지금 사망의 권세인지 여러분 영생의 권세인지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9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보혈로 씻기운 보배약 같은 마음이라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배설물이 되어 나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10개를 먹었습니까? 5개를 먹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10개 먹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많이 먹어서? 그럼 5개 먹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난의 영을 쫓아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단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느냐? 정말 어느 순간에도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 이러면서 먼저 나아가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먼저 이러는지 그저 감정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러면 악한 생각을 먼저 불러들이는지. 근데 인간은 보혈의 은혜가 진심으로 임하기 전에 아침마다 감정신앙과 악한 생각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해요.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죽하면 말이면 우리가 한번 외쳐보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분이 여러분 개개인이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감정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풍성함과 충만한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보혈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그랬던가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피로 일어날자다. 이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자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혈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와서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와서 내 아들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돌아오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혈 말씀 따라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양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부터 2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악한 양심이 뭡니까? 이제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를 자꾸 돌이키게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속삭이는 그 양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자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악한 양심. 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걸려들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래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보혈로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피로 나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자꾸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혈에 대한 설교가 조금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야 한국교회가 보혈과 통성으로 전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금방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보혈인데 보혈의 한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보혈은 포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벌써 죽을 죄를 짓고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느끼면서 나 괜찮네 이런 분들은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에서 회개해야 돼요. 이 보혈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혈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철저하게 붙잡아요.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버려. 어떤 방법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씻어버립니다. 안 씻기면 계속 씻어요, 여러분. 거기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계속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마귀가 말이에요, 너희 과거를 생각해봐 이럴 때 예수 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양심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어. 그런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으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보혈이 뿌려진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몇 년 걸렸어요. 예수 피 뿌림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오는데 한 10년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보혈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구원이 흔들려가지고 아유 그냥 뭐 돈이나 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나 해요. 그게 자녀들에게 만약에 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겠어요? 복 달라고 해도 주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감정신앙으로 악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달리는 그런 감정신앙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또 밀려오고 악한 생각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피가 발라지는 곳에, 피가 뿌려지는 곳에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예수 피를 뿌리면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여기서 자, 읽어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핏뿌림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 핏뿌림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랬죠. 주의 기름 부음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돼요. 순식간에. 그래 마귀가 미쳐요. 여러분 마귀를 사냥해야 돼요. 예수 핏뿌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지역 백성들이나 우상 잡류가 돈으로 여러분들 협박해도 여러분들은 부욕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점령해요. 우상을 점령하는 시간이 언제냐? 보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보혈에서 성령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딱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30년 노력했어. 근데 변하는 건 3초예요. 예수 핏뿌림의 은혜가 임하여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이 순간에 보혈이 딱 임해 보세요. 완전히 죽은 양심이 새롭게 돼요. 어제도 마귀짓, 그저께도 마귀짓, 오늘 아침에도 마귀짓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건 바울처럼
바울 스타일로 한꺼번에 변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요한 스타일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베드로 스타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 스타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어머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27년간 모셔요. 밥해주고 유교병 구워주고 뭘 구워주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모셔요. 그러다가 마지막 몇 년을 사도로서 삶을 끝내요, 여러분. 근데 오래 사셔요. 오래 사셔. 그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과거라는 인과응보가 있어갖고 예수님을 팔았던 죄책감을, 물론 성령 충만할 때는 잊어버렸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것도 병이 되어 나타났어요. 약한 우울증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이거 이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보혈이 임하여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또 설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혈이 흘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무시하게 개종을 시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성령님이 독점하셨던 무디 목사님. 이분도 보혈을 많이 썼어요. 성령의 대명사인 것 같죠. 이분은 과거 험해요. 고아예요. 초등학교도 힘들게 다녔어요. 구두 닦기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시카고에서 불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바삐 안 살면 안 돼요. 설교 준비해놓고 전도하고 그럼 하루가 끝나요. 제자들 양육하고 끝나요. 어마무시하게 바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그분이 했던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벨트를 잡고 이렇게 물어요. 그거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물까요? 과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쓰시면 대역사를 일으키고 그 나라 미국 대통령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서 막 다툴 정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부흥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단, 세계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하고 무디 목사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들어온 성령의 역사가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를 강건하여 2% 남은 보혈을 붙잡고 대한민국에 더욱더 뿌리면 이것이 다음 주에는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 상급은요, 이 땅에서도 다 받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훗날에 저총 가면 물론 100%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보혈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아우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고 그런 각교회가 되고 그런 7천의 교회가 되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올 복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동안 뇌나 마음이나 좀 느슨해졌던 부분들을 오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줄 겁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는 보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